크리스천의 톡톡한 책 읽기. 이번 책은 생명의 말씀사에서 7월에 출판한 작은 꿈을 꾸라 라는 책입니다. 아주 작은 책인데요. 세스 루이스라는 분이 썼습니다. 청소년 비전 특강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인데 매우 유익했습니다. 출간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스토리에서 볼 때는 아주 작은 규모이며 먼지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일반적으로는 되도록 큰 꿈을 꾸라 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랍니다. 평범함에 만족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무언가를 내세우고 증명하는 삶을 살도록 강요받기도 합니다. 저자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말씀을 들려주는데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의 목표는 위대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큰 꿈이 아니라 더 나은 꿈을 갖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삶,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조용한 삶은 우리가 꿈꿀 가치가 있는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꿈, 야망의 목표가 명성, 부, 권력하고는 차원이 다른 접근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주는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셀카봉으로 우리 지구를 찍은 거리는 약 40억 마일, 65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찍은 사진이랍니다.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가 찍은 사진인데요. 그 사진 속의 지구는 햇빛 속에 떠 있는 작은 점으로 포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구 자체가 아주 작다는 것 말고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을 만큼 지구는 작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먼지처럼 작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사진을 설명하면서 말해줍니다. 티끌처럼 왜소한 우리 자신에게 돋보기를 확대해서 살펴보면서 자기 중심의 위대한 꿈과 큰 야망을 가진다는 것이 어쩌면 뭔가 방향성에서 잘못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스스로는 그 어떤 가치와 의미를 창조할 수 없는 먼지와 같은 작은 인간에 불과하니까요. 티끌이 스스로를 위대하게 만들 수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저자는 자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반전이 있습니다.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가 우리에게 보여준 티끌과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주의를 기울여 우리에게 마음을 쓰시고 계신다는 분명한 사실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스스로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가치와 의미 있는 일이란 스스로 위대하게 만드는 업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가치 있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왜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손수 우리에게 사랑과 영예를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 시편 8편 5절과 6절에 나오는데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다고 알려줍니다. 위대한 꿈이 아니라 더 나은 꿈은 어떤 것일까요? 그 첫 출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어야 가능하겠죠. 꿈을 그리고 마음에 품어가는 접근 방식에서 일반적인 통념과는 출발 자체가 다릅니다. 그 첫 출발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저자는 명심하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그만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저자는 아담과 하와의 잘못을 너무나도 위험한 방식, 자기 충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인데요. 하나님 없이 꾸는 원대한 꿈이 무슨 가치가 있을 수 있을까요? 결국 실패하고 썩어 없어지고 말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어떤 것들도 결국 실패할 텐데 사람들은 실패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지상에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티끌과 같은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와 다시 동행하며 교제하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먼저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그 결과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매우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저자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면서 그 큰 이야기를 이루는 등장인물이 바로 우리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소중한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스스로 삶의 의미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용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패러다임의 완전한 전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이름을 남길 만큼의 업적을 쌓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꿈은 애초부터 우리에게 맞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관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자신만이 할 수 있도록 부여하신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꿀 수 있는 더 나은 꿈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을 소개하는데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적이라고 하면서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는 다윗의 고백을 소개합니다. 성전 문지기로 문을 여닫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는 위대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것도 아니겠죠. 매일 반복적으로 평범해 보이는 일을 꾸준히 성실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한 부분을 맡는 모습이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는 말씀도 소개합니다. 그 의미야말로 하나님의 이야기에 우리가 속해 있음을 생각하고 그 삶을 그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합니다. 이 삶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성공의 사다리를 위로 밟고 올라가는 삶과는 차원이 다르죠. 예수님을 모델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작은 자, 낮은 자, 스스로 은혜를 베풀 힘이 없는 이웃들을 위해 성실하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에는 그에 합당한 상급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기준은 전혀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명성, 실력, 돈, 권력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대하는지에 더 관심이 있으시니까요. 지극히 작은 자를 살피는 그 모습에 주님도 감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상급을 주실 것임을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작은 자이며 티끌과 같은 존재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스스로 티끌과 같은 존재가 되어 주셔서 나를 발견해 주셨습니다. 발견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는 생각할수록 감사하지요. 내 병든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내게 의도되었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사랑하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의도되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저자는 소개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꿈은 어디에 기초를 둬야 할지를 저자는 묻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대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점차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것이며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과 같이 여기도록 주신 교훈을 실천하는 더 나은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하찮게 여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소중하다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에게 기초가 되어 있어야 함을 다시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저자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들, 직장의 동료들, 교회의 성도들부터 섬기며 살피는 실천을 제시합니다. 햇빛과 비를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께서 매일의 소소한 것들에 의해서 작은 나무가 자라고 숲을 이루게 하신 것을 예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용서와 격려, 순종 같은 것들 속에서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말미에 재미있고 유익한 실화를 소개하는데요. 1983년 시드니에서 멜버른까지 약 875km를 달리는 울트라 마라톤 대회 이야기입니다. 이 대회의 우승자는 놀랍게도 61세의 농부인 클리프 영이라는 분이세요. 다른 출전자들처럼 값비싼 장비와 구체적인 훈련 그리고 계획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작업복과 작업화 차림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맡겨진 2천여 마리의 양들이 폭풍이 몰려오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한다는 마음으로 5일 동안을 꾸준히 자지도 않고 발을 질질 끌면서 달려서 2등보다 무려 10시간 앞서서 결승선을 통과했던 것입니다. 양떼를 모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거나 박수를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이 마라톤을 준비하는 것과도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클리프 영이 결승선을 1등으로 통과하고 그 삶의 비결들을 알고 나서는 클리프 영의 삶이 하찮았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자는 일깨워줍니다. 각자가 일상의 소소함에서 실천하는 작은 꿈들에 쏟는 충실한 노력은 인생의 경주를 마칠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인사이트를 주는 실화였습니다. 이어서 재능에 대한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탁월해서가 아니라 이 재능이 어디에 필요한지 주변을 살피고 사용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잠재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 안에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입니다. 저자는 우리 각자가 최고일 필요는 없다고도 말합니다. 단지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현장에 나타나기만 하면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 일이 힘들고 수고를 해야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고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발견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큰 이야기에서 비롯합니다. 만족, 기쁨, 평화, 목적, 의미, 사랑 이런 것들은 개인 스스로 꾸는 위대한 꿈에서 이루어지거나 성취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럴 수 없으니까요. 아래를 내려다보고 일상적으로 평범한 일들에 충실한 사람들, 소소한 사랑을 베풀며 기쁜 마음으로 시간과 에너지와 자원을 쏟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채워질 것이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작은 역할을 맡는 것이겠죠. 이게 자신이 꿈꿀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자는 작은 꿈을 꾸라 라고 권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크리스천의 톡톡한 책 읽기 주종화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